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젊음을 탄생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서 야생의 정글로 나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 서두에서 동요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인데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박수를 치는 사람은 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나이 먹었는데 무슨 손 아프게 박수를 치냐, 그런 사람 또 늙게 사는 것이고요. 뭐 자유입니다. 그는 이 동요를 가지고 젊음의 탄생과 야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뜨는 것, 나는 것, 높이 나는 것을 구분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만든 비행기 이름을 플라이어호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글라이더와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글라이더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뜨는 거거든요. 뜬다. 그러나 비행기는 자신의 추진력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뜨는 것과 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령 박사님은 날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높이 높이 날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창조적인 지성과 야성을 가지고 더 높이 높이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젊음의 탄생, 그냥 청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젊음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창조적 신앙과 야성을 가지고 높이 높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젊음이 깨어지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젊음의 탄생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무하여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근심을 짝맞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추워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음이야말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시기입니다. 젊음에는 정열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이라 비유하기도 하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젊음은 값진 것이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요. 그래서 뭐 옛날 간 이야기지만 젊은 애들의 불을 뭘로 표현했어요? 성냥불. 그냥 스치만 가도 팍 불이 붙어버려. 그냥 20대는 창작불입니다. 이 타오르는 창작불을 어떻게 끕니까? 근데 이제 30대는 모닥불로 표현해버려요. 사실 30대도 좀 그렇죠. 근데 40대는 뭐냐? 연탄불입니다. 이제 다 꺼져가고 있어요. 참 50대는 뭐냐면 화로불이래요. 저도 화로불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펴보니까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금 남자 흉내를 내고 젊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 우리가 젊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우리 안에 젊음이 탄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태원 선생님께서 청춘 예찬에서 젊음을 이렇게 예찬했지 않습니까?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두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중력하고요,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여러분, 민태원 선생님도요, 이 약동의 젊음을 오래 좀 붙잡아 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지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야성의 질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도전과 광야의 야성. 이때는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야성이 전부입니다. 막 도전이 전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의 젊음의 시기도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한때요, 야성도 한때요, 도전도 한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사랑과 야성과 도전이 가득한 젊은이도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기세 아끼면서 과거에는 낭만주의적인 삶이 이제는 완전히 꼼생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도 야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되죠. 도전이 멈추지 않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40이 되고 50이 돼도 도전정신이 멈추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실패해도 성공합니다. 젊은 날에 실패를 해도 반드시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어쩌면 성공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성공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정에서 절정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이 절정의 인생을 누리다 보면은 대부분 무음이 사라져, 야성이 사라져. 뭐 이만하면 됐지. 삶은 성숙해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 도전했던, 정말 그칠 줄 모르는 그 야성, 이런 게 좀 자꾸 사그라들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고 인생을 좀 즐기고 관조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금세 우리 인생은 노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버리는구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생체 나이가 있습니다.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도 출생기가 있고, 그리고 성장기가 있으며 절정기가 있고 쇠퇴기와 소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개척되었다가 성장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그대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어린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안 커. 그냥 어린애처럼 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생성에서 성장기를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젊고 역동적인 거예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한창 자랄 때 보면 막 누구나 산만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산만해. 주일학생들 산만해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상으로 두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작년에도 애들 오는데, 여러분, 또 저도 설교하는데 떠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떠들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떠드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떠드는 것을 아주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더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데 피곤하면 졸리는 게 정상이야. 그 정상이라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졸음을 깨우면서 설교하는 것이 저의 능력이고 여러분 영적인 테크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성장할 때는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때 교회는 멈출 수 없는 도전정신과 이 야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주를 합니다. 목회자도 설교에 막 야성이 있고 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막 생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장기에서 절정기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뭘 합니까? 막 출생운동을 합니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출생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성적인 어떤 그 희망과 도전의 기초에서 막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하느냐? 성장을 하는 거야. 막 애 낳는 운동, 이게 바로 교회의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모든 일에 집중이 보이죠.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 모든 구호가 전도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교인들은 납을 다퉈서 막 누구를 많이 전도하고 누가 많이 전도하고 막 여기에 그냥 이 젊은 교회의 특성이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교회가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절정기. 자, 여러분, 절정기를 맞이하면은 절정기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참, 그 절정기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지되면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도 다 이 생명 주기가 있어요. 절정이 있는가 하면 쇠퇴기를 맞게 되고 소멸기를 맞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안 죽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나무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어요. 참 그게 우리의 그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등산을 가더라도 여러분 막 3시간 4시간을 땀을 팔뻘 흘리며 3시간 4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지리산 천왕봉에 막 6시간을 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올라갈 때 땀을 뻘뻘 흘리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높은 산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왕봉 아니라 반야봉 높은 저 어디입니까? 산에 올라가도 올라갈 때는 희망이 있지만 거기서 정상에서 여러분
하룻밤을 새우고 옵니까? 10시간을 있다 옵니까? 많이 있어야 1시간이에요. 사진 찍고요, 땀 씻고요, 추워서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정상에서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정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어느새 교회는 이상하게 노령화, 고령화가 오기 시작하고 현실에 안주해요. 교회가 정형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면서 어떤 분은 이제 쇠퇴기를 맞습니다. 쇠퇴기죠. 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쇠퇴기를 맞는 교회는 반드시 안주합니다. 도전하고 뭔가 정상을 향하여 막 아주 도전정신 이런 게 없어요. 야성이 떨어져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안주하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많이 전도를 하느냐, 누가 많이 헌신을 하느냐, 누가 많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 그런 경쟁은 있을 뿐이지 무슨 기득권 싸움이고 부서 이기주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소멸기를 향해서 가면은 언제부턴가 기득권 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부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는 마침내 소멸기를 겪게 됩니다. 금방 교회가 소멸한 건 아니지만은 쇠퇴기를 겪으면은 이제 교회가 소멸기를 향하여 교회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요 50년 이상을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세계 역사에 보면 참 나는 이런 생명주기 이론을 우리 세대께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사실 뭐 분당 역사부터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못 먹고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던 가락동 시절을 포함하면 이제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교회 생성기서부터 성장기를 다 겪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 생성기와 성장기는 아마 가락동 개척 시절부터 아마 분당의 구미동 시절이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는 저 역시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도전과 야성의 질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폭주종 못지 않았습니다. 건강 따위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젊을 줄을 알았어요. 영원히 20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가락동에서 그래도 수백 명의 교인들을 부흥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분당으로 왔습니다. 예배당 터가 없어서 구미동에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저 분당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단천 제방에 교회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절대로 그 정말 불가능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거 토지공사에서 사실 그 땅을 주려면 진즉 줬어야지 늦게 줘가지고 말이죠. 다 아파트 다 뭡니까 그 구미동 빌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 아이고 얼마나 민원이 많았는지 오죽하면은 저 시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야성과 도전 정신으로 막 똘똘 뭉쳐서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그냥 뭐 몸이 무겁고 그래서 집사람이 또 그냥 병원에 가보자고 분당 차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간 수치 여러분 뭐 GOT 아시죠? 250 하나는 또 300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요 까닭없이 얼굴은 흰올로래지고 당장 입원해서 조직검사하자고 제가 콧방구 팽 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성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1시 12시 세상에 12시가 넘어서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자골목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의 문이 닫혀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물만 마시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밤늦도록 전도를 하면서 어떤 집에 가서 교패가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뭔 교회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 안 되죠. 사실은 뭔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말이죠. 담임 목사를 가르치냐고.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그냥 온다고. 장로님도 오시고 안수 집사도 오신대요. 그러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 교인들 오는 거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러 다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창의적 감동을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절대로 이 불을 끄지는 없을 것입니다.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유명해서 우리 목사님도 유명해서 막 수평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열심히 불신자들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아유,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얼마나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성도, 이런 교역자, 이런 열정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밤늦게까지 전도를 하니다가 아니 그냥 얌전하게 자지 왜 자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흔들어 깨우냔 말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님께서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아이고, 내가 무슨 설교가 무슨 내가 얼마나 좋다고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말이죠. 남편이 하도 일어나서 아이고 그냥 물끄러미 보다가 그냥 턱을 때리면서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년아. 몰라 이년아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심지어 어떤 성도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교패가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후한 신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신사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좀 오버를 하셔가지고 뭐 그 교회는 뭐 어떻고 목사님이 좀 매끄럽긴 하지 뭐 어떻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생명력 있고 야성 있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어떻게 되라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냔 말이에요. 저거 도대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나 교회 망하게 하고 나에게 누를 끼치는 거라고 말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끌 수 없는 소명감의 불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서의 여름에도 전도하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예배당을 다 지어버렸어요. 근데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소강석이죠, 이제 40된 놈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땅을 사서 저렇게 큰 교회를 짓느냐. 제가 분명히 아마 병들어 죽을 것이다, 아니면 부도나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부도날 것이다. 근데 부도가 안 나요. 부도가 계속 예배당이 잘 지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소문이 나는 줄 아세요? 아마 그 이단에서 도와줄 거야, 통일교에서 도와줄 거야. 아이고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를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야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주 그냥 인물이 좋아서 그냥 아주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아니에요. 제가 카리스마 있는 것은 설교 시간에 못 쫄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까무러칠 뻔한 했던 일련의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뭘로 눌러버렸느냐, 그 위기를 뭘로 이겨내느냐, 바로 성도들이 다 해가 댁에서 영적인 출산운동을 한 겁니다.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 참 여기까지 온 건데, 주로 예배당을 지을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가는 모습만 봅니다. 전부 와서 교회 건물만 봐요. 그래가지고 발코니를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창문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장로끼리 목사와 장로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건물 보다가 싸워가지고 이게 쇠퇴하고 망하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 안 받습니다. 가끔 보긴 봤지만은 우리 유근대 안수 집사님께 감동 맡기고 우리는 오직 뭘 했느냐,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교인들 출생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임을 믿습니다.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들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니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냥 눈이 그냥 실명이 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이죠. 암 환자가, 어떤 사람은 이상해요. 삼성의료원 서울예병원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난리야.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그럼 MRI 찍어도 별 이상이 없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 머리가 개운하게 나서버려요.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재개발해가지고 돈이 좀 남은 게 있다고. 그걸 내가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거 딱 지금까지도 머리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노래를 자랑하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갑절로 교회가 붕한 겁니다.
갑절로. 거기다가 교인들이 그냥 건축하는 줄 알면서도 막 그냥 그 구름대처럼 오는데,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오면서 그냥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다 너나 나나 그냥 전부 다 건축원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금방 지어져가지고, 그리고 막 예배당이 막 그냥 몇 년 내에 또 그냥 1부, 2부, 3부, 4부 착 차고요. 그리고 막 재정도 막 150%, 200%, 200% 막 성장하게 되고요. 이래서 오늘의 세대교회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구미동 시절에 야성과 도전에 의한 출생운동을 했다면, 이제 죽전 프라미스 컴플렉스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가 부흥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했어요. 교구마다 전도 모임을 하고 막 새가족 양육팀을 만들고 평신도 개발에 사역개발원을 세팅하면서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막 주로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공동체 확장을 위해서 말이요 세된 회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만세 파선선 만세 도전 들다 근데 이제 8, 9년이 흐르고 10여 년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절정기로 이제 치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기에서 완전히 절정기 온 건 아니지만 절정기 문 앞에 왔어요, 문턱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교인들의 정신적인 고령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형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안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부서 이기주의가 가끔 보이게 되고요, 기관끼리 마찰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안주하는 경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교회론을 제시하면서 부서와 기관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자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 절정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 보면 저에게 설교의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해요. 저에게 격려하는 건 감사하지만 아직도 제 설교는 절정에 다다르려면 멀었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7분 응선 8분 응선에 왔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정상은 험하고 아직도 멀고 높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만 그 절정기를 일부러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장지상주의를 꿈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지향해야 되면 계속해서 출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안주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저 자신도 안주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분위기만 누리려고 하는데 저도 좋아요. 저도 좀 운동도 하고 저도 쉬고 말이죠. 정말 제가 성대 수술한 다음에 한두 주 쉬니까, 그러고 나서는 계속 문자만 하느라고 이제 뭐 그냥 이게 나중에 하도 문자를 하니까 저는 이게 아날로그거든요. 문자 치는 게 이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 200통 300통 해봐요. 얼마나 아픈지. 물론 좋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와 같은 화기애애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기를 맞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면 안주하게 되고 도전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노년기를 맞고 인생의 쇠퇴기를 맞고 소멸기를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젊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젊음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체력을 단련하고 막 스스로 도전하면서 절대로 안주하는 삶을 안 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젊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젊음의 절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은 젊음이 유지되고 젊음의 절정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젊음이 깨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젊음을 탄생시키는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젊음의 절정을 지속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 나이가 드셔도 노인당 잘 안 갑니다. 그 시간에 사우나를 가거나 헬스장을 가고요, 뭔가 일을 만들고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안주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면 완전히 주일날도 모르고 골프장에 갈 것 같아서, 아무리 근다고 장로님이 나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지들은 치면서 말이죠. 이 나쁜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소리는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장 지상주의로만 흘렀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 안 드렸을 거예요. 다른 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깨달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젊음이 유지되는데, 사실은 마음이죠. 이게 발차기를 하려고 해도 옛날 같지는 않고, 등산에 막 뛰어가는데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젊음이 탄생되고 내 안에서 막 젊음의 꽃이 피어오르고,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로 고령화되고 노령화된 교회는 찬송을 불러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그냥 예배 분위기도 다 청령화되어 있고, 그냥 전부 다 언어도 올드화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젊어요. 예?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젊음의 분위기, 창조적인 문화를 창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예배가 역동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도 그냥 이렇게 오지 마시고 좀 빠릿빠릿 오세요. 빠릿빠릿 오세요. 분위기 좋고 느낌이 오도록.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젊은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젊은 피를 수혈해야 돼요. 요즘 젊으려고 막 옛날 정종회 회장님은 젊은 피를 수혈,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 젊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 줄기세포 한다고 다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젊어지려고요. 우리 교회도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그 젊은 피가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째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전도도 못해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탁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복음을 증거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꿈을 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막 아이고 우리 잡아가면 어떨까, 우리가 잡혀가면 어떨까, 막 가슴에 두근 만들고 막 벌벌벌 떨고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겁쟁이였느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문을 팍 차고 나가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말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세상에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목회 생태계 다 버리고 소용없어. 그냥 제가 내가 목회 생태계 살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그냥 불 충만 받고 막 그냥 그러면은 뭐 생태계고 뭐고 그냥 가지가 뭐 벌금 좀 물면 어떠냐? 그런 거요. 지금 잡혀 죽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저 백신문도가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했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원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원형교회의 모습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너무 구조화되어 있고 너무 제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형교회의 모습을 따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하는 것입니다. 뭐 찍찍 짜고 맨날 그냥 어루만져주고 이것도 중요해. 그것도 필요하지. 우리가 세상 살이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막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젊은 교회를 이루는데 뉴 프론티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노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요.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꿈을 보고 환상을 봐서 현실로는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 부흥의 꿈이요, 교회 생태계는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우리같이 못난 저 고기잡이 여보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킹덤 빌더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고 활동을 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인드가 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피가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확 그냥 말이요, 이 젊은 피가 수혈이 돼가지고 뭐요, 항상 꿈꾸는 분위기요, 환상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는 겁니다.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환상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는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중국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야, 여러분 안주하는 그런 거 없어. 안주하면 그저 그냥 어루만지고 서로 함께 그냥 아이고 집사님 잘 있었어, 다음 주도 봐. 안주하면 그저 가족적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젊은 교회가 되시다. 할렐루야. 꿈꾸기 싫은 사람은 그냥 뭐 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꾸세요. 인생의 꿈, 교회의 꿈, 민족을 향한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 생태계가 지켜지고 순환기가 막 뻥 뚫려지고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복음 전도하는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젊음의 탄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젊음의 탄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향한 도전과 야성의 질주를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의 길에 장차 그네
마지막입니다. 의도적인 젊음의 분위기와 출산운동을 하는 거지요. 교회가 안주하면은 고령화가 되고 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중심이 30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40대로 이렇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나도 이 50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분위기까지 고령화가 되면은 아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오래되고 낡은 언어보다는 젊은 언어, 신세대 언어를 제가 구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설교도 고리타분한 3대지 설교 이런 것만 고집하지 아니하고요,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식과 흥미로운 내러티브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아주 가끔이지만 대중가요 부르는 게 그걸 정석화시키면 안 되죠. 근데 아주 일부분을 복음적으로 내용을 개사하여 부르기도 하고,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분은 토크쇼 하기도 하고, 최신 드라마나 영화를 설교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시장 언어는 함부로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좀 썼는데 요즘은 조심합니다. 그래도 문지방 언어, 경계선의 언어를 제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젊어지고 교인들에게 소통하려고 말이죠. 100년을 살아본 이의 저자인 김영석 교수님 98세인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을 강의하고 원고를 매일 쓰고 일주일에 3일간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은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은 계속 수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돈이 없어서 수영장 갈 시간도 없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람이래요. 내가 시채널에 그분과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워낙 바빠서 해외 다니느라고 다른 분이 사유를 봤는데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님 유명하잖아요. 연세대 명예교수요. 근데 그분이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요. 내 나이 98세가 어때서? 이 말이요, 여러분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중약하고요,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여러분, 나이가 뭡니까? 옆 사람 보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어쩝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나이는 먹어가지만 마음이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 김종대 장로님이 그냥 이 김희갑 씨를 닮았잖아요. 머리도 희해지고, 그래서 장로님 기왕이면 좀 염색하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염색을 파괴버렸어요. 그냥 머리가닥도 몇 개 안 다는데 그거요, 이 대머리에 안 묻히려고 아마 세워서 붙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참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요, 집에서 그냥 몸빼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더라도 교회 올 때는 젊게 오고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냥 이놈의 교회 또 오늘 또 와냐, 오늘 오면 또 다음 주도 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을 들고 말이요, 오늘 나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고 오시야. 오늘 전도 오고 왔다고. 이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오지 마시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냥 뭘 그렇게 나이 값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래야지 교회가 좀 마음이 젊어지고 영혼이 젊어져야. 우리 남진 장로님이 왜 안 오셨나 봤더니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뒤에 우리 남진 장로님은요, 영원한 청춘이요.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막 늘어지게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를 보면 저 푸른 좋은 그러니까 젊잖아요. 젊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젊음의 가슴에 막 파도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젤리테시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 안에 이런 젊음이 다시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찬양도 그냥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박수 치게 되고요. 그냥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요. 교회가 도전정신, 교회가 야성이 넘치는 겁니다. 물론 경건할 때야 경건하고 우리가 점전할 때야 점전해야 되지만 맨날 제도화돼 가지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나도 이게 제도적인 거지요. 응? 교회 그냥 놔두면 안 좋아합니다. 우리 조직적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 프라미스 생명축제죠. 오늘도 생명축제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축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젊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깨워야 됩니다. 젊음을 탄생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안주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다 깨버리시고요. 여러분 안에 젊음을 탄생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쇠퇴기 가지 말고 성장기에서 다시 절정기로 가는 이런 젊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늙겠습니다. 여러분도 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후패되다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옆사람하고 인사하지 마. 어쩌면 그렇게 막 속사람이 새롭게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청춘이 탄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젊음이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젊음으로 토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교회를 지키며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사유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안녕하세요. 19교구 최은한 성도입니다. 20년간 우상처럼 섬겨왔던 남편과의 이혼과 맞물려 찾아온 친정 어머니의 소천,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빼앗기고 세상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저를 새해된으로 인도해 주신 집사님과 교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에는 기쁨이 넘쳐났고 예배에 목말라 있던 저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운전을 못해 주일 일부 예배를 동탄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다시 가게로 출근을 해야 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꿀처럼 달고 제게는 비타민처럼 힘이 되었습니다. 시력이 불편한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새해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었고 감동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수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 문제나 가게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쁨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낮고 상처투성이인 저를 세상 앞에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미 역전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어느 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권유로 얼떨결에 수련회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명절조차 쉬지 않고 일했던 저로서는 며칠씩 가게를 비우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본사에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평상시의 2배의 매출로 미리 채워주셔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때부터 수많은 성도님들과 크게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서 있는 제 자신이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런 분위기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사랑의 전율을 느끼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신 수련회의 말씀은 제 삶과 딱 맞아떨어져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시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과거의 고통과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제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해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성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의 열정과 묵묵히 사랑과 사명으로 봉사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새해된의 가족이 된 것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새해된 교회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제게 너무 많은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체되어 있던 제 믿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내년 수련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련회 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저와 같은 새 가족을 동행하고 섬기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눈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